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이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이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러시아 알타이 목장 변정주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상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또다시 시작될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과 가정 등 믿지 않는 이들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일상의 긴 순교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목장을 통해 VIP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 전환을 앞두고 목장 모임을 시작한 초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린이 목자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청소년부, 유초등부, 싱글 수련회까지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리는 치유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구석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행복한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과 동역자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의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의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의 심령을 잃지 말게 하셔서 내 것이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 물러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서부터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청소년부 아버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또 부산까지 먼 곳을 오갑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때에 주님과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오관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수련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 요한계시록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들에게 큰 상급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삶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이 세상 살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한 간섭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터를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히 아버지 사장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삶 힘으로 아버지 하나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님께서 세세하게 간구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서부터 우리 유아부 시작이 돼서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청소년부가 7월 24일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37명 학생들과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또 부산까지 가는데 안전 가운데 또 많은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기가 너무 고르지 않아서 어제 하루도 그 유아부 성경학교 하는데 도저히 날씨를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그런 날씨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헌금 광고 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다음 세대 특별헌금으로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달 또 8월 중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필기형대에 비치된 봉투 사용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예수영전 모임 새가족반 39기 30차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영전 모임 있으니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 VIP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목장 전환, 목장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유초등부가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준비는 마쳤고 우리 주일 목장 모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주일에 2부 예배 때 출범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어린이 목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기 기도의 삶 및 6기 온라인 기도 사역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텀도 중보기도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9기 기도의 삶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10기 기도의 삶을 위한 세미나가 8월 3일 주일 4번 진행이 됩니다. 중보기도를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이나 계단 벽면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수 강사는 박희랑 목사님이시고 4번 진행한 다음에 9월부터 11월 3달 동안 기도사역 하시는 겁니다. 세례식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키르기스탄의 이소희 자매님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복된 날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27일 오후 1시 반 미션홀 2층에서 있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보시고요. 8월 달에 보통 이제 여름에는 없는데
8월 달에 천안에서 한번 그 작년 부 대상으로 있고요. 인천은 싱글로만 받아서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근데 너무 경쟁률이 되게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들의 희망 변정주라는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변정주 장로님이 그때 또 부산 가 있는 바람에 물론 이제 컴퓨터에 어디서나 되니까 괜찮긴 하겠지만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안에 지금 작년부 2과정이 이제 신청돼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는 청년 2명 이렇게 해서 4명 거를 이제 해야 돼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 신청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및 초원 모임 교육자 휴가 이번 주간에는 박희랑 목사님 다녀오시고요. 담임 목사 초원 섬김 26일 토요일 날 오후 6시 한광동 목자님 초원에서 사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보신 분들은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 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되게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저 땅이 튀르키예 땅인데, 성경은 이제 저 지방을 이제 성경은 아시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다 로마의 영토였는데, 이 지역 이 수도가 바로 제가 동그라미 친 버가모가 이제 수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따지면 에베소나 서머나가 훨씬 더 앞섰는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역시 수도 버가모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이름을 붙여주지 못할 정도로 신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하면서 농업의 신 데메테르 좀 이야기해드렸는데, 버가모는 의술의 신이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던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우리나라 의협이라든지 마크를 보면 다 이제 지팡이를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이죠. 다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중심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황제 숭배가 더 많이 강요가 되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왕좌, 권력이죠. 왕좌하면 권력.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를 종용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다니는 성도들 주위는 다 이랬어요. 정치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는 전부가 그들에게 다 적대적이었어요. 무슨 일을 보러 관청에 가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뭘 하다못해 뭘 사러 가면 상점 주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다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적대적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누가 하는 건가? 그것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배후에서 권력을 이용하고 사탄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왕좌, 사단의 권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이런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사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2장 13절 나오죠.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힘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 살면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신전 제사도 안 가고요, 또 황제 숭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는 무신론자다, 혹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다, 제국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죄인의 굴레가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주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거부하면서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생계와 직결이 되고, 아니 생계가 아니라 목숨과 직결되는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가운데서 버가모 성도들처럼 하기가 과연 쉬웠을까?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대다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고 있었어요. 13절,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곧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버가모 성도들은 그 영적으로 척박한 도시에 살면서도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기 이전에 난 천국의 시민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했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폴리갑 이야기 해드렸죠. 폴리갑. 근데 폴리갑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성경 외 자료, 교회사에서 나오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순교자는 이분이에요. 안디바. 이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순교자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르죠.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기서 충성된 증인, 충성이란 말은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우리는 자꾸 이제 충성이란 말을 자꾸 뭘로 연결시키냐면 열심으로 연결시켜요. 충성, 열심. 근데 아니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신자에게서 꼭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이요.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할 줄 아는 진실이요. 맞는 것은 계속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실이요. 그게 필요한 거죠. 안디바는 그렇게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투스, 즉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마르터, 즉 영어 단어 순교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그런 순교의 현장을 보고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지방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올린 서한을 좀 보여드릴게요. 황제 폐하, 저에게 고발된 자들에게 저는 먼저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혹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경우 제가 불러주는 대로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폐하의 형상 앞에 향을 피우고 수를 따르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일들은 강제로 시켜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문한 사람들은 신문 과정에서 일부는 2, 3년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수년 전에, 일부는 한 25년쯤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폐하의 형상과 신들의 석상에 경배했고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이제 플라니우스 총독이 트라야누스 황제한테 보낸 서신의 일부 주후 112년 정도에 기록된 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같은 1세기 상황 속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 것인가 라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잘 싸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버가모 도시 같지는 않죠.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가 버가모 성도들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인간관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 적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어때요? 위로가 되거든요. 타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무슨 행사하다가 타 부서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위로가 될 만큼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뵈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천국 가서 저보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상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환경이 좋은 데서 일하거든요. 제가 환경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하고 일해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일하는 게 일 양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거의 일하거든요.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찬양팀과 부른 찬양인데 가사가 정말 은혜였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 가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가사 일부인데요. 우리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막 대놓고 핍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진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죠. 하지만 진리에는 언제나 배타적인 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고. 그래서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저 가사처럼 나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인정보다는 신앙의 좁은 길을 걷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들을 것,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을 칭찬하신 것처럼 충성된 나의 증인이야,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책망이 좀 이어집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얘기한 다음에 이와 같이 니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의 교훈이랑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니골라당은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왔던 인물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그랬죠?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교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에 쓱 침투했다가도 발붙이지를 못해요. 왜? 다 색출을 해냈으니까. 주님은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미워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제 이게 책망이에요. 물론 안디바 같이 순교에 이를 만큼 복음을 이렇게 사수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이 뭘까? 이거죠. 이것은 구약으로 가시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에 나오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본문이 요약해 놓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2장 14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의 유혹, 니골라당의 유혹이었어요. 첫째, 버가모 성도들이 유혹받은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였어요. 이제 당시 사람들은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일상이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신전에 뭘 데리고 가겠어요? 제물로 바칠 동물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동물 죽이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번제라고 있어요.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번제는 극히 드물었어요. 극히 드물고 제사 의식 그 자체에는 적은 양의 고기만 올리면 돼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신전 관계자들이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전이 육류 도매상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팔아서 얻은 돈은 이제 신전의 운영비로 이제 썼죠.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이렇게 신전 의식의 제사에 쓰인 다음에 이제 시장에 풀린 남은 고기들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시장 고기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고기. 그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거 다 주님의 것인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봐요. 아무리 온 가족들이 다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도 그 양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웃을 초청하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때 와서 같이 식사 좀 할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의식 후에 신전에서 이웃과 함께 고기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고기를 신약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이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둘 다 고기죠. 둘 다 고기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먹는 상황과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의가 다 끝나고 제사 드린 사람도 집에 갔어요. 그 고기 누가 가져온 고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시장에 풀려서 내가 사 먹는 그런 고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런 고기로 만든 요리 내가 음식 먹어도 되고 또 나도 시장에서 그런 고기 사다가 요리해가지고 손님 초대해서 손님 대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사 드리는 자리에 그 신전에 나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다. 그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가? 그것은 피해달라. 그것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 이런 거 모르다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을 믿는, 예수님 영접하고 신도가 된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그런 초대받았으면 개의치 않고 가셨죠? 근데 이제 교인이 되셨잖아요. 이제 교인이 되셨으니까 이것만큼은 하나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바울이 온 그 동네, 온 교회에 다 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럼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상 제물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건 보편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을 텐데 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며칠씩을 고민하며 만들어낸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른 거 다 우리가 괜찮다,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라고 호소한 건데 왜 그들은 그토록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한 걸까요? 왜 그랬는지 본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았는지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볼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럼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지금 다 동의가 됐는데 그 지식이 뭐냐?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지식이 다 있었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진리를 안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신 제우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동상도 세워놓고 하지만 정말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 그 한낱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동상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아는데 뭐가 꺼려집니까? 이런 거죠. 신전 식사에 초대받으면 얼마든지 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식사 자리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밥 먹었다고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런 것에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지식이 우리는 다 있다 이거죠.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이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섬겼잖아요. 그 우상이 자신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고 뭐 이런 존재라고, 분명히 우상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웃이 초대한 신전에서 함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식사만 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 자체로 자신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한 당시 신전에서 열리는 회식 같은 것은요, 음행과 연결되기가 되는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조각이 제목이 뭐냐면 2명의 연회 참석자와 프살테리온을 연주하는 하타이라이,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프살테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보셔도 알게 하프 비슷한 악기, 그 프살테리온이고, 당시 연회장에는 이런 하프를 연주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헤타이라이라고 불렀어요. 이 헤타이라이라는 말은 포르나이라는 말과 함께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이었던 교인들은 신전 식사, 신전 회식, 만찬 이런 말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그 식사 자리에서 남성들을 음악 이상의 것으로 만족시켜 주어야 했던 헤타이라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전 제사, 신전 회식 이 말만 들어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지곤 했던 낯뜨거운 광경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그거 하고 살았었으니까. 그런 새로 믿은 교인들 눈에 어떤 오래 믿은 성도가 신전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갖고 바로 교회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그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식에 또 참여를 하네요. 이건 또 뭐야?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이라고 알고 계세요. 성찬식. 근데 그 당시 주의 식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중에 예식으로서의 성찬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식사 먼저 하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애찬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면 너무 빨리 와서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 좀 어떻게 하냐, 뭐 배려해라 이런 말도 이제 나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성도가 신전 식사를 마치고 허겁지겁 막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과 그 식탁 교제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 우상은 없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한테 드린 고기 좀 먹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 이런 지식을 가졌어도 설상 그게 맞는 말이라고 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가시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를 세워요? 덕을 세우니까.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니까. 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성도를 배려하는 게 우선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신전 식사도 가고 여기 목장 모임 애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이요 그렇게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갖고 우상잼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어, 이 지식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그런 지식 말고도 더 솔직한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가 16장이에요. 16장인데 그중에 3장이 우상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길게 써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초대하는 그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반증이죠.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3장이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에 또 우상잼을 먹는 얘기, 니골라당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이야 고기가 흔하죠. 여러분, 성인병 안 걸리려고 고기 안 먹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기는 야채 중심으로. 하지만 당신은요, 육류 식사는 호사였어요. 당신은 고기가 나오는 행사나 만찬이나 회식 초대는 쉽게 거절할 수가 없는, 모두가 날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꼭 갈게요, 뭐 이런 자리였거든요. 또 사람 사는 세상이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업 파트너나 거래처 사장이나 또는 날 잘 봐줘야 되는 정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나를 신전 만찬에 초대할 때 그걸 거절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 인맥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불신 친구가 자신의 가족 모임이 신전에서 있는데 너도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못 가. 그러면 이건 비신자 친구를 내가 스스로 멀어지게 해서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시 버가모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뭘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냐고. 우리를 반대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 먹는 장소가 문제라며. 이것도 그래.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이 여기 신전이라든지 신전에서 관리하는 신전 주변에 음식점들밖에 어디 더 있어? 좋은 음식점들이 다 이런 건데. 그러니 여기를 우상신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 좋은 식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타협을 했던 겁니다. 사단의 왕좌가 있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안디바 같은 순교자를 배출해냈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일부는 결국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말았고,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 그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식사하는 일이 별것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논리로 합리화했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상은 제가 그 식사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주님, 제가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거기 안 가면 여러 가지로 제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동료 성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지식만 앞세웠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자유, 내 권리 사용하는 것에만 마음이 가서 당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당신들이 믿기 시작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사과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순교자도 배출을 하고 사단의 왕좌가 있는 도시에 살면서도 우린 믿음을 지키고 있어 라고 자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가 뭐가 어때서?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신전 식사 초대받으면 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진 경고식으로 하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기준을 이렇게 두면서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난 저 사람들보단 내가 좀 낫잖아.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주변 문화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버가모 교회가 들은 책망을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순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건 그냥 문화야,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긴 좀 그렇지, 이걸 회개해야 한다고 그런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삶에서는 이것 가지고 이제 1시간을 해요. 그룹 토의도 시키고, 그래서 또 그룹 토의에서 나온 거 다시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되게 많은데 연관지어서 2가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갖고만 할게요. 첫째는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인 조상제사 문화예요. 일전에도 한 형제님이 세례 간증을 하실 때 이 부분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갈등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비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부모들 왜 조상들 공경도 하지 않느냐, 불효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 말고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제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하는데 정작 유교 제사가 뭔지도 몰라요. 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데 그 영혼이 허공을 떠다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가 우리가 부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받는 건 돌아간 조상신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그 제사를 받아요? 귀신이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받는 거라고요. 그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는 조상 제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화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 문화 중에 우리가 동화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술 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장소나 상황이 문제라고요. 마찬가지로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 우리나라처럼 술이 대표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려는 경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한번 이러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만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좀 저렇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발가락만 움직여 보세요. 나 아직 술 마시고 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 혹은 버가모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뭐냐면 술은 죄가 아니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어. 난 술을 마셔도 취하지는 않아. 난 술을 마시긴 하지만 술과 관련된 타락한 문화에는 난 빠진 적은 없어. 이제 이런 지식 혹은 자신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해?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이런 걸 갖고 술을 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한다는 것은요, 술로 인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술 취한다는 건 뭐냐면요,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걸 말해요.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자격 말하잖아요. 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고 이 말이죠. 술에 임박힌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것도 그래요. 중독 아니, 난 중독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럼 나는 상관없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실질적 술 중독자들이라고 나왔어요. 70%가 실질적 술 중독자들, 즉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술을 먹는다면 그건 중독이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술 취하는 것을 어떤 레벨하고 같이 있나 말하는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게 다 한 뭉텅이로 얘기해요. 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자꾸 그건 문화지 뭐, 그건 내 기호야, 이게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주인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술 못 끊으면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술 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시면서 술을 끊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끊고 싶으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미 다니신 분들이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나는 이런 정도는 다 초월했어, 난 이거 갖고 뭐 내 시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술을 마신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어야 되실 초신자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VIP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것은 당장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VIP는 평소에 술을 같이 하던 사람이 그 좋아하던 술을 끊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본인이 아니까.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끊었을까? 예수님이 진짜 술보다 세긴 세다,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되게 무시무시한 경고죠. 7교회 중에 제 생각엔 제일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사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그 서두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다 7교회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이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경고를 듣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살짝 불편해졌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실 때, 혹은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실 때 불편하죠. 지지난주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 설교 첫 시간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설교했을 때예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설교했을 때. 그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나와요. 금요일, 토요일, 어제도 목장 모임 늦게까지 하셨어요. 교회당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하고 식당 봉사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 식었으니까 첫사랑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섭하죠. 섭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너희들, 같이 일하는 성도들에 대한 너희 사랑과 배려와 친절이 어디 갔어? 너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안 그랬었어 너. 근데 왜 점점 그래? 그런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회개해 생각하고 이제 그 말씀이었죠. 근데요 그날 오후에 한 성도님하고 우연히 로비에서 만났어요.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세시던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요? 내가 셌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셌다는 말이 뭐예요? 불편했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그 성도님 많이겠어요? 그리고 그 주일 많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꼭 나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불편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야 너희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양날검을 가지고 너희들하고 싸우러 갈 거야 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불편하게 생각해야죠. 내 처지,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호 이거 합리화하면서 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죄를 이제 해결하라고 하시는 주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단은요 우리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진리를 지키려는 거, 진리에는 넘어지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건드려요. 건드려도 안 넘어갈 건 아는데 왜 수고를 하겠어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하고 동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조상제사하고 술. 근데 여기서 자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 조상제사도 안 드려. 나는 술도 안 먹어.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새로운 삶에서 이것 가지고 1시간을 해요. 술하고 제사는 일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게 뭘까? 네. 여러분 성도들은 다르셔야 돼요. 능력은 다름에서 나오거든요. 남과 같으면 파워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같아버린다면 교회는 그 순간 교회의 능력 잃어버려요. 능력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용기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크리스천의 삶을 결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 동화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아버지 이 부분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결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을 붙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사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교자까지 배출한 버가모 교회지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님, 회개하지 않으면 양날검을 가지고 너희들과 싸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미하신 당신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형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배려해야 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감싸줄 형제 자매의 어린 신앙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거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을 것들은 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목장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신앙 아버지 하나 주위의 아버지 초신자들을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리도 지키지만 세상의 문화에도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